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런 최고의 기회를 허락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속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일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는 교회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을 두고 하나님의 목적이 발견되어지는 가장 그런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근 속에서 회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근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숨겨져 있습니다. 언약을 놓친 사람들은 기근만 보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기근 뒤에 숨겨둔 하나님의 목적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고 사단의 유혹에 속지도 말고 언약 잡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의 코로나 기근을 통하여 점검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한 지도 어느덧 5개월이라는 시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전국과 전 세계가 전에 없었던 이 바이러스 때문에 가장 중요한 대두되는 한 가지 부분이 있죠. 사람의 삶의 많은 부분들이 지금 바꾸어져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인류의 패러다임이 뭔가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시작이 곧 말세지말의 시작, 입문 코스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 통하여 야곱의 가문도 기근을 만나게 되었고, 야곱의 시대에 살았던 그 사람들, 시대의 사람들과 요셉의 시대도 하나님이 예고하시고 작정하신 대로 기근을 만나게 됩니다. 지금은 기근의 시간표입니다. 자, 세계 코로나의 기근을 통하여 우리가 뭘 점검해야 될까요? 저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꼭 점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처음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가장 요주의 지역이 바로 대구였죠. 그 대구가 왜 요주의 지역일 수밖에 없었느냐라고 볼 때에 이단 및 사이비 종교의 집단이 대거 숨겨져 있던 조직이 드러나는 것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이단 사이비 종교의 집단을 완전히 온 세상에 드러내는 그런 일을 하셨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었죠. 우리나라의 확산과 더불어서 중국을 통한 전 세계 감염이 확산되는 즈음에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것이 바로 유럽, 특별히 스페인과 이탈리아입니다. 이곳은 많은 세상 사람들과 더불어서 또 많은 복음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성지순례를 꼭 빠지지 않고 방문하는 곳인데, 이 이태리와 스페인을 비롯한 유럽 지역은 복음이 완전 상실된 카톨릭 문화가 지배적인 곳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복음적 엄중한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코로나가 좀 우리나라에서는 잠식되어지지 않은가라는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도 점점 풀어지는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뉴스를 통하여 확인하기는 이태원 그 제3차 감염자들에 인한 확산이 이미 4월 말부터 진행되고 있었다라는 그런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태원 클럽이 무엇하는 곳인지 여러분 너무 잘 알고 계시지요? 단순한 젊은이들이 와서 즐기는 곳이 아닙니다.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제3의 경고입니다. 이 코로나 기근을 통하여 우리는 세 가지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경고, 이단 및 사이비에 대한 경고. 두 번째 경고, 종교생활과 종교 문화와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 제3의 경고, 바로 음란하고 타락한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우리 그의 교회에 주신 강단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건데, 야곱의 인생 노년에 이제는 많은 고생을 하고 좀 실만한 그때에 직면하게 된 전 세계의 기근으로 인하여 야곱의 노년이 그렇게 편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 한번 반추해 볼까요? 야곱만큼 아마 일생에 당하지 못했던 아픔이 없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야곱은 참 많은 일생의 아픔을 많이 겪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평생에 그의 그늘같이 쫓아왔던 것이 바로 죽음의 위협과 또 자식들로 인해 겪게 되는 아픔이죠. 특별히 사랑하는 유일한 딸이 강간도 당하게 되고요. 또 가장 가슴 아팠던 사실은 그나마 가장 사랑했던 아내의 아들 요셉을 20년 동안 가슴에 묻게 되는 죽은 아들로만 여겨서 아픔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노년에 인생의 마지막 그때에 기근이 찾아오자 쌀을 구하러 애굽에 갔는데 이제는 노년이 되어 한 번 더 반복되는 아픔이 있습니다. 나머지 남은 아들, 막내 아들마저 혹 잃어버리지 않을까 하는 아픔을 또 겪게 된다는 거죠. 이런 노년의 인생을 겪게 되는 야곱을 통해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오래 산들, 또 아무리 열심히 산들, 또 아무리 최선을 다한 인생을 산들, 이 세상에 사는 한 기근을 피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날 기근이라면 오늘 우리는 이 기근을 통하여 오히려 영원한 것을 붙잡는 최고의 기회와 도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 딜레마를 종식시킬 세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딜레마를 종식시킬 세 가지 결단에 정말 언약적인 믿음을 고백하여 여러분이 새 출발하는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여러분 인생의 마음에 담고 결단하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주님,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를 고백하는 자들을, 이것을 고백하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의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그리스도의 교회를 응답으로 드리기 위하여 반드시 가져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소유해야 됩니다. 다른 복음이 아닌, 틀린 복음이 아닌, 나만의 기준에 갇혀있는 그런 얕은 복음이 아닌 오직 정확하고 선명한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우리는 오늘 붙잡고 여기에 우리 인생이 들여져야 되겠습니다. 그리하게 될 때 우리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웁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영원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오늘 나의 것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된 사람이 영원한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날이 여러분에게 이 시대의 기근을 보고 오히려 영원한 것을 결단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